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03쪽에 있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로 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들었다가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3년 뒤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신앙적인 왕인 히스기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과연 어떠한 악행들을 저질렀는지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역대하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부친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그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에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겼다라고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 우상들을 위한 단들을 쌓기도 했다라고 4절과 5절에서는 가르쳐주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악을 행하였고 점을 치고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은 특별히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돌판과 관련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죄악인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이러한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해를 끼쳤고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죄로 깨어서 함께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므낫세는 자기만 죄를 짓고 만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꾀고 악으로 인도해서 함께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심히 미워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므낫세가 이렇게 불행하고 흉악하게 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우리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공고를 이 므낫세는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과 또 선배들과 신앙적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므낫세에게도 말씀으로 이미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어릴 때에는 아마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므낫세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또 그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아마도 자주 이야기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므낫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권하십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여전히 듣지 않았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므낫세가 사로잡히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라고 1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므낫세는 결코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하여 므낫세는 아수르 왕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도 극심한 고통을 만났을 때 결국 그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막다른 골목 끝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우리의 모든 악한 소원 또 헛된 수고를 다 멈추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므낫세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므낫세가 이토록 패역하게 된 것은 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면서도 이제껏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므낫세는 절대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그의 이름으로 알고 예배도 우리가 참여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막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명목상에 그냥 그저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중은 아닌지,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정말 내가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을 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살던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므낫세는 참으로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럴 성신을 섬기기 위한 단을 쌓았던 큰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짓밟은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꿰어서 악을 행하도록 만든 그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구약의 탕자라고 불릴 만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실로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 바로 므낫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므낫세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므낫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므낫세와 같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도 다 본질상 므낫세와 같은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곁에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과 믿음의 스승, 또 목자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우리는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돌이키기 힘든 죄악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바로 그런 므낫세들이 또 저희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규례들과 말씀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죄 짓는 자리로 깨어서 함께 죄 짓는 자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인해서 안심하지 말고 이제까지 하나님께 잘못 행한 것들을 우리는 다 내어버리고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를 우리가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입니다. 큰 죄인인 므낫세에게도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경계하고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보다 저는 더 무서운 일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주어지는 것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일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일 또한 우리에게는 생명같이 귀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무시하고 또 좋은 걸 먹는 것을 아주 작은 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살아가고 계셨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2020년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자기 백성이 그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수단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심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자리까지 가지 않고 말씀에 반응한 것은 신령한 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축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징계의 수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날아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